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 32장부터 35장을 통해서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덤으로 욥을 비방하기도 했죠. 엘리후가 내렸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있다. 둘째,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항의하는 욥은 비방꾼이자 악인이다. 셋째,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욥의 온전한 회개이다. 이것이 엘리후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35장에서는 욥에게 더 이상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욥의 의로움에 아무 관심도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야 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의를 돌려보낸다라는 뜻은요. 의를 하나님 덕으로 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엘리후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이비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했고 그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죠. 결론은 사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이고 지혜로움 그리고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신의 발언을 들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일에 몰두하는 엘리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오늘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멸시할 수 있지만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의롭게 사용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의롭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고난받는 자를 공의롭게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는데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늘 의인을 주목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 왕처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엘리후가 주장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못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인간이 자기 욕심과 교만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 그 순간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죠. 아니, 의로움에다가 긍휼까지 더한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부당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로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바로 지혜를 발휘하여 반응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의롭게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여 순종할지 아니면 어리석게 불순종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사실 지식으로만 머금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지혜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즉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창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사실요,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욥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혜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환난을 주시고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조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뜻과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이 환난의 끝에 그러나 기름진 것, 즉 회복을 예비해 두셨으니 속히 회개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다시 한번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지혜로운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후의 주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욥에게 잘못 적용된 주장입니다. 잘못 적용된 진리죠. 왜냐하면 욥은 죄로 인해서 이런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해야 될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능력과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지혜를 늘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자리,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11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죠? 여러분, 바로 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겠죠? 들리는 것, 보는 것, 알게 된 것, 그리고 경고로 듣게 된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지혜롭게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반응하여 온전한 회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는 올바른 지혜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옳은 길에 서고 늘 회복을 맛보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혜를 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